이쁘다면 다 좋아해? 아유, 70 먹은 80 먹은 어르신들한테 해봐. 다 안 좋아하는가? 네, 오늘은 영성 성장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전로역장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에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가난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성 성장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을 향하는 끝없는 여정 가운데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또한 눈물과 고통의 인내를 시간들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성 성장의 완성은 끝도 없습니다. 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정해진 그 모든 시간을 다하고 그 굴레 밖에서 벗어나서 굴레 밖에서 주님을 뵙는 날 아마 새로운 변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또 끝없이 그 성장의 여정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자, 영성의 시초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에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시초는 뭐예요? 철저한 자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시초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알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아들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의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부모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자녀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인격이 어떠한지, 신분이 어떠한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장성한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배워서 하는 것이라
아니, 관계를 통하여서 그냥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길은 체험은 그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체험이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깊은 체험을 통하여서 신앙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 깊은 체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체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져요.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자,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죠? 어둠의 사탄 마귀들이 주관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이 연속인 게죠.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날마다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이성을 꺾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내 안에서 역사했던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성 성장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매일 삶 속에서 단순, 집중, 반복, 지속, 강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여기까지 다 읽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그랬어요.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장의 그 완성도 성령님의 주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열했던 영성의 시초 죄임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한 영성 성장의 깊은 체험을 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의 그 성장에 우리가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도 죄와의 모든 단절도 이것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성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절대적인 주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 요소가 말씀입니다. 또한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자,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이 기도는 참 대단하다. 나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또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또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풀어져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하고 부르면 나는 진짜 이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잖아요. 기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대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나는 그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느끼는 것들은 아마 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부딪히는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영성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성의 길을 가게 하고 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예,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어제 했다고 오늘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이 호흡을 않는다라면 우리는 숨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날마다 이 영적 호흡을 이루어갈 때 오늘 하루에게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또 오늘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미션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나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암흑 같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고 감사와 기쁨을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이 전반적인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이 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것들에 취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나는 자녀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막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불어지면 온 세상이 정말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옛날에는 모든 문제를 짊어졌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짐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내가 짊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일희일비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마냥 기뻐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모든 것만 가져도 우리는 넉넉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 광야에 정말 눈물의 골짜기에 진짜 한치 앞에 보는 고통과 인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때는 어떻게 기쁨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의 가나안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그때 그 고난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기도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 몸부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꺾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아이고 시간이 가네.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자 우리의 지난 날들의 어둠의 베일이 벗겨지고 지각이 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어둠이 벗겨지고 나의 이성과 그 사실의 세계 그 관점에서 살던 지난 날들의 나의 그 모든 관점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의 관점으로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손바닥 뒤집어 딱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와서 가나안에 와서 선악과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감히 그 선악과의 비밀, 그 선악과의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저주가 나라는 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정말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다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과 이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았던 내가 관계, 믿음과 관계의 관점으로 이 모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소름이 쫙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선배님들은 진즉에 그렇게 됐겠지만 나는 이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성장의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